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모 깜깜한 데 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즉 성전 순례시 15편 중에 하나인 솔로몬의 시입니다. 성전 순례시란 각 곳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가 이스라엘의 절기, 그러니까 명절날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해 갈 때 불려진 시들을 말합니다. 지금이야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어서 어떠한 목적지에 가는데 참 어려움이 없지만 당시 순례의 길에 오른다는 것은 며칠이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 각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거리에 따라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상을 내려놓고 가야 하는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시간, 이들은 참 그 중간의 시간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지혜시로 분류되는 이 127편은 언뜻 보면 다른 두 시가 결합된 것처럼 보입니다. 구조상 1절과 2절 그리고 3절과 5절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처음 1절과 2절은 집과 성을 짓는 이야기이고 3절과 5절은 자녀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원래 하나였었던지 아니면 두 개가 하나가 되었던지 간에 127편 한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편을 통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지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인생의 헛됨은 나를 바라볼 때 생깁니다. 입니다. 인생의 헛됨은 나를 바라볼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먼저 시편의 저자 솔로몬은 두 구절을 통해서 헛된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며 그리고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3회에 걸쳐서 이렇게 헛됨을 언급했다는 것은 이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완벽히 헛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획을 세워 집을 세우고 잠을 안 자고 성을 지키며 일찍 일어나 노동을 위해 수고를 하는 것, 이 모든 노력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노력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대사회에서 시간은 금입니다.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노력의 상징이며 미덕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수고의 떡을 먹어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전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헛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종종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그런데 땅이 저주를 받아 평생 수고해야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내게 사람들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 세상은 이미 인간이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되다 히브리어로 샤베라고 하는데요. 공허, 허무, 텅 빈 공간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왜 헛되다고 표현하냐면 헛된 시간들이 인생에서 맥락 없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상관없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서 사고에 관련된 인터넷을 제가 기록을 보았는데요. 어느 날 버스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그 버스 앞으로 자동차가 갑자기 칼치기 하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스 운전사가 깜짝 놀라서 급정거를 한 거예요. 근데 버스 맨 뒷좌석에 앉아있던 여고생이 그 정차하는 그 힘 때문에 앞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여고생은 전신마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탓일까요? 버스 운전자입니까? 이것이 노력으로 막아지는 겁니까?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60대 노인이 이제 노인은 아니죠, 아주머니께서 차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을 넘어서 어떤 차가 오길래 무서워서 이제 꺾은 거예요. 근데 그 중앙선에 넘어오는 차에 부딪혀서 꺾었는데 하필이면 인도 쪽으로 꺾은 거죠. 그런데 그때 지나가던 6살짜리 꼬마애를 치여서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하면 막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인생 가운데서 앞뒤 맥락이 상관없이 찾아오는 그런 일들입니다. 만약 이 인생 가운데서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27편에 오늘의 본문에 헛되다는 것은 일반적인 노력을 부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네 인생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종종 잊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인생 가운데서 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는 죄로 말미암은 세상 속에서 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노력과 수고에 대해서 응당한 대가를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도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런데 127편의 저자 솔로몬은요, 시편 이외에도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 그 핵심은 무엇이죠? 헛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인생 만루에서 무너진 솔로몬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나만 바라볼 때에는 이 인생이 헛된 것이구나. 우리 인간은 결국 나를 바라볼 때 무너집니다.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즉 오직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인생의 수고와 노력도 헛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집을 세우건 성을 지키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수고와 노력들이 유의미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생 속에서 이 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인생의 나의 능력과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야 하는구나. 이스라엘은 순례길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렇게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나를 바라보는 인생은 헛된 것이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 번째는 염려와 걱정은 불신앙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은 불신앙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이 헛됨에 대한 결론을요, 2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모든 노력이 헛되니까 그러므로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생뚱맞은 결론 아닙니까?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2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우리가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안한 거죠. 걱정이 되는 겁니다. 수고의 떡을 먹으면 조금은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것은 헛된 일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노력하고 수고하면 될 것 같은데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나의 능력을 믿고 나를 바라볼 때 나오는 헛된 모습인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잠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이 잘 때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창조 사역에서 인간의 수고가 단 1%도 들어갈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생을 이끄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이라도 주어가 여호와라는 것이죠. 잠을 주신다는 것은 인생에서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 안 하면 결과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내 능력을 넘어가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걱정하는 거죠. 이미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데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해서 좋은 학교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미리 공부 못하는 자녀를 만들지 말고 지금 잘하는 아이를 보면서 현재의 우리 자녀를 칭찬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즉, 걱정과 염려를 앞당겨 현재를 불행히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해주심을 믿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입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키를 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한다는 것은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런 자녀를 허락해 주셨으니 지금 내 모습대로 참 예쁘다, 잘한다라고 칭찬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지 마라.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할 일은 오늘 하루 일을 접어두고 믿음으로 잠을 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노력보다 우리의 빈 공간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는 모든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5절, 이것이 그러니까 자녀가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라, 히브리어로 힌네라고 하는데요. 환기시키면서 집중할 때 사용합니다. 주목해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거예요. 1절에서 집을 세우는데도 하나님이 세워야 하듯이 가정을 세우는데도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해하도록 표준 새 번역에서는 3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주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보상이다. 그러니까 모든 근원의 축복은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들과 딸을 낳고 싶은 대로 구분해서 낳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주셔야 하는 거죠. 그 생명을. 그러니까 가정조차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절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5절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헛됨에 반대되는 이 복됨을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즉 많은 자녀가 있다는 그것을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헛됨은 빈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맥락 없는 사건, 사고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빈 공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성공은 힘있고 많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채움받은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서두로 돌아가 순례자의 길에 오른 순례자의 입장이 되어봅시다. 일상을 모두 내려놓고 절기가 되어 예루살렘을 향하는 자들은 무엇을 바라보게 될까요?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절기마다 수고하는 내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내 노력으로도 헛됨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채워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야말로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우리의 빈 공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는 믿음과 내 능력을 벗어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잠언 16장 9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날 승리하는 안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노라고 잠도 안 자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로지 우리의 빈 공간을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임을 깨닫지 못하고 헛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잠을 잘 때도 복을 내려주시는 주님,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온전히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이 아침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부터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이 현대사회 가운데에서 시간은 금이라고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며 나의 노력에 대한 응당 대가를 얻을 것이라는 자신감 가운데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 아버지, 그런데 맥락 없이 찾아오는 그 사고들과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그 사고들 통해서 저희들은 낙심하고 이 인생의 허물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인생은 우리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저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주의 아버지, 맥락 없이 찾아오는 이 모든 사건과 사고들 속에서 저희들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의 덧없음, 헛됨을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인생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또한 인생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하겠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놓고 온전히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안양제일교회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회복과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주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교육과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 그리고 코로나로 아파하는 환우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들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회복과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방심한 탓에 이곳 저곳에서 확진자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이것을 참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하나님께서 이 온누리의 인생들을 주목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래요, 지금 아픈 자가 있습니까? 먼저 다가가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힘 얻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예민해져 있고 앞으로의 불투명한 미래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친구처럼 위로하여 주시고 인내로 이 시간들을 말씀으로 또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어린 자녀들의 교육 현장들, 하나님 아버지, 불안해서 떠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운데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 가운데서 땀을 흘리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다시 한번 새 힘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루빨리 치료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온누리에, 이 한국 땅을 넘어서 온누리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루빨리 치료되고 회복되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월요일마다 하는 기도입니다. 평신도 리더들과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평신도 리더들과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안양제일교회 안에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들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온전히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가 주시는 기쁨으로 온전히 교회를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잠시 멈춘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 행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역들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교회 리더십들과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 가운데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곳저곳에서 조용하게 이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누가 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받은 그 감사함을 되갚고자 하나님
이곳저곳에서 보이지 않게 이 교회를 헌신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들의 손길을 다시 한번 주목하여 주시고 남들은 보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오니 하나님 이들을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노동들은 땀방울 흘려서 하지만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눈물방울까지 수반됩니다. 주여 아버지 이들의 눈물을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한 눈물이 흘려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양제일교회가 지금은 많은 사역들을 잠시 멈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멈추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냥 모든 것이 중지된 것이 아니라 다음 스텝을 밟기 위한 주님의 휴식임을 저희들이 깨닫고 이 준비하는 시간 가운데서 주님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안양제일교회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저희들이 보여주기 위한 쉼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또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뜻대로는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이 이웃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먹여주시고 새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쉬지 않고 노력하지만 나를 바라볼 때마다 헛됨을 알게 됩니다. 주께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주가 일하심을 깨닫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의 고통을 주께서 주목하여 주시사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영혼들이 더 이상 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곳에